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주, 그리스도, 아들, 주, 그리스도.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공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는 선생님들에게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첨가한 것이고 공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던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너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지고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느냐?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 그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성도가 연합한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순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에 대해서 외아들에 대해서 역순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처음이니까 시작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호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퇴계유황, 율곡이, 백범김구, 소파, 방정환처럼 그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불려지는 이름. 별명은 아주 그냥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근데 그의 삶이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 그에게 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 어플 저기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으로 호를 지어주는데 재미삼아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 그의 이름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떻게 탄생했죠? 동정녀에게 마리아, 뭐 마국간에서 별이 보였고요. 동방박사가 있었고요. 경배를 했죠. 그 후에 유대 땅에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학살이 있었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살았나요?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시고 그 후에
30세가 되어서 공적 활동을 합니다. 이걸 이제 공생애라고도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그 후에 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주요 업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뭐 특별한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과 겹칠 수 있겠지만 뭐 오병이어가 있겠고 물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끝내는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의 생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해본다면 참 뭐 훌륭하셨다, 의로운 분이셨다, 사랑이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희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자유롭게 대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에 누가 메시아적 역할을 했는가?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 단계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리자가 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가리며 덮어주시고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합당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참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나타냈던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동시에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바로 그걸 내포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가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경우는 향유를 부어서 그에게 즉위하거나 임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기름보다 더 뛰어난 것을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 무엇을? 성령을 그의 위에 부어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인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지만 그 다음 3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뭔가 기대감을 갖는 거죠. 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 불렀을 때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인가? 그가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이 나라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생존하고 또 거짓과 불의함이 있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처절한 눈물이 있는 세상인 반면에 그가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통치하는 그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까닭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리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백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무엇인가?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로서 세례받는 그 세례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에게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바로 주입니다. 주. 처음에 보실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했던 것. 다시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인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에서 주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말했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땐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고백한 게 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외아들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주라고 했던 이 주에 뭔가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이 자자는 한자 표기로는 놈자자를 쓰니까 이걸 좀 더 높여서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세주입니다. 주인주. 구원한 놈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의 나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짧은 표현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주인으로 고백한 거죠. 그럼 주인이 있으면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나 종이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어지실 때 우리를 노예나 종 삼으려고 이렇게 구조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든지 물질, 핸드폰의 종이든지 아이폰의 종이든지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게임의 종이든지 주식의 종이든지.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가장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사랑인 증거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노예나 종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또 이 세상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게 하시는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 외아들은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무엇이 있습니까? 외아들. 그 외아들 되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와 동등하시다. 그러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데 죄와 세상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이게 다른 구세주가 있느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까닭에 외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거예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아들이 있어서 여러 방편과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의 아들. 그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야지만이 그의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만이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어요. 이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참된 고백이 되어서 우리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든 또 장차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에 든든한 반석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강 마칩니다.